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보다는 많은 분들을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피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도 이 무더움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견뎌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우리나라 사회의 최고의 이슈는 교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과 웹툰 작가 조호민 씨의 아들과 관련된 한간의 여러 이야기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울분과 또 수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문득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각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평가되고 또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보다는 거래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 현대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인간관계를 무미건조하게 만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가르치는 자가 갖게 될 고통과 자괴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침례도 주어야 하고 또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의미로는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르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구주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구주를 만날 수 없고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삶의 변화와 개혁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할 기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이 인생의 진리이자 인생의 희망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상당 부분이 성경에서 기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선가 듣고 공부했던 내용들, 아주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진리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들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다음 주에 만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딱 되니까 이 성도가 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성도님은 늘 통화 중이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제발 전화 좀 끊으랍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덜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비로소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성경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의 생각과 논리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는 생각과 논리를 진리인 것처럼 또 인생의 지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대에 그 이후에 닥치게 될 이설들까지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이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설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과 한 다리 건너 또 건너서 들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오해와 변질을 이미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으신 이상한 이론과 잘못된 신학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에 이리저리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우뚝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함에 따라 깨닫게 되는 새로운 기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기초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꼭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접하게 된 기별이 얼마나 성서적인지 봐야 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시는 말씀에 부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어떤 새로운 기별도 하나님의 기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 곧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하나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사람의 유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유전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부딪히고 고통은 더 커집니다. 끊어내야 비로소 바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조금 보탭니다. 요거는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각을 조금 보태요.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말씀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애움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애움길. 많이 낯선 단어죠. 이 애움길의 반대말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빠르게 가장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애움길은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애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을 삥 두르다 또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다른 길로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삥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이
애움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은 경우 애움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멀리 돌아가요. 빨리 가면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삥 돌아서 갑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며 간다는 거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조금만 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천천히 돌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지름길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돌려서 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가장 빠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지름길로 가야 함을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은 애둘러가는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고 직접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별 말고 인기 있는 기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만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때때로는 딱딱하고 때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되는 말씀이 결국 삶을 바꾸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꼭 생각해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다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빼놓지 말고 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안 가르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빼놓고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전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말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을 빼놓지 말라는 겁니다. 인기에 편승해서 듣기 좋은 기별만 전하지 말고 때때로는 부담이 되고 삶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되는 기별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 중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대부분의 기별은요, 다 좀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익숙한 것들은 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좀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내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면 듣고 바꿔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값싼 은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자세히 보면은요, 두 개의 아주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값싼 은혜는 한마디로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계산은 끝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수증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구원의 티켓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얼핏 보면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은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에는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구원을 누리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면서요, 개인적인 희생이나 복잡한 복음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을 교회로 불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음주의의 병폐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구원이나 그 은혜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이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그 구원을 향해 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해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을 우리의 거룩함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신앙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저 완전한 삶, 거룩한 삶만을 주장하기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값싼 은혜와 율법주의의 중간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예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경건의 연습과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이 잘 자라가도록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코드 스티커를 쫙 뽑아갖고 이마에 붙여주시면 하늘에 들어갈 때 스캔 한번 딱 하면은 의인, 악인 구분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티커 한 장 딱 붙이고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늘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례 못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그것을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이는 교리나 경건의 모양이 의미와 가치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재림교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다 가르치는데 들으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질책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준비의 시간인 동시에 또 교회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를 현대적으로 누려야 하는 행복의 시간이기도 함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하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요, 뚝이 있어요. 이 뚝이 강물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강물이 넘치지 않는 결과는 커다란 뚝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물이 단 한 번도 넘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뚝이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하니 뚝을 없애버립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면요, 어느 날 뚝은 허물어지고 멀쩡하던 동네는 갑자기 내린 비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 수해가 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그 뚝을 남겨뒀어야 되는데, 뚝을 허물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많이 불편하고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없애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뚝처럼 우리에게도 꼭 전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 이거는 이 시대에 합당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에 많이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거는 이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와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빼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전부를 받들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며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